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 틀렸어요. 그러면 나를 항상 따라다니면서 나의 말을 들었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누가 대답했어요? 베드로. 뭐라고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아주 정확하게 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 당시에 돈 많은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건세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외모가 아주 여자는 여신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외모 핸섬한 남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정확한 답을 한 거예요. 이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베드로 반석입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베드로처럼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가톨릭은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 되고 사람들이 쭉쭉쭉 올라오는데 그거 잘못된 거죠. 베드로처럼 이 예수가 누구냐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답을 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사람이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 질문에 답을 하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복이 있도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셨다.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논리나 교양이나 상식이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복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리라고 예언해 줬습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신약 성경은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오셨고 말씀하셨고 행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는 내용이 기록되어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럼 메시아 그리스도 무슨 차이입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대한민국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틀린 말입니까? 같은 말입니까? 같은 말이죠.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리스 말로 헬라어로 그리스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메시아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이제 깨달았다는 말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가 하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내가 믿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죠.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는 세 가지 직이 있습니다. 그 직 중에 하나가 제사장. 제사장이 되려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제 인간이 지은 죄를 속죄함 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가 씻음 받았다라고 이제 그 일을 해주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 사람이 구약시대는 동물의 피를 흘려서 속죄를 받는데 그는 한 번의 효과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번 죄를 짓고 안 지으면 괜찮은데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는 희망이 없어요. 근데 짐승의 피를
가지고는 속죄를 영원히 받기 힘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단번에 속죄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겁니다. 희망.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속죄 사역을 이루는데 불완전한 일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게 한 번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대속해 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나는 속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심판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죄. 왜? 죄는 심판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설지 알 수가 없는데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내 죄를 어떻게 치료하느냐. 우리는 남이 알지 못하는 무수히 많은 죄를 지어왔는데 그 죄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가리고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나는 제사함을 받았다. 나의 심판에서 면제를 받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분이 선지자입니다. 근데 아무리 예언을 하고 말씀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왔으나, 메시아가 왔으나 영접지 아니하므로,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순간에,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하나님인 그리스도를 깨닫았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복인 줄 아세요? 돈이 많다고? 아니에요. 건설가 있다고? 아니에요. 가난하고 헐벗고 부하지 아니해도 병들어서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다. 왜?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름이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했잖아요. 그래, 그리스도 하나님만 있다면 여러분이 최고의 행복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거나 말거나 나는 최고의 행복자고, 우리 와이프는 다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고, 나는 우리 와이프 때문에 내가 또 행복한 사람이고, 사역을 제 아내가 다 한다고 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래요. 우리 유럽에서 사역 보고를 하는데 제가 그 보고 중에 이런 보고했습니다. 이런 사역을 하는데 사역의 70%는 제 와이프가 다 하고 30%는 제가 합니다. 그랬더니 줄줄이 다른 사람들이 60%, 50%, 30% 쭉쭉 넣더라고요. 제 아내 속에, 내 속에,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저는 헌법재판소에 가서 소개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 곳에 들어가는 순간에 나를 초대한 분이, 높으신 분이 저와 함께 걸어가니까 전부 다 직원들이 경례를 다 붙여요. 알바니아 국회의원, 시장님 모시고 한국, 평택, 진주, 동광양 시장님들 만났는데 시장님이 나와서 우리를 영접하고 인사를 딱 하니까 나머지 직원들이 줄을 쫙 서고 인사를 다 하는 거예요.
높은 분이 국회의사당에 들어가서 그 민주당의 우윤건 국회의원을 만났는데 국회의원하고 함께 걸어가니까 그 밑에 직원들이 다 함께 인사를 다 해요. 나를 보고 인사를 하게 아니고 나와 함께 있는 분이 높으신 분이니까 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도 그렇지만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고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한결같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가난한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봐도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물들 다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기할 분들이고, 또 아무리 높아도 그분 앞에 가서 내가 비굴해 줄 수 없어요. 왜?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비굴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부르는 순간에,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걸 실제로 믿으면 정말 좋은 거예요. 정말 기쁜 거예요. 마지막으로 왕의 기름을 부음받는데 그 시대의 왕은 그 나라의 지경 안에서만 최고의 건세를 누립니다.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또 건세를 누립니다. 그러나 그 나라 지경을 벗어나면 전혀 권력이 없는 허탈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구약시대의 왕은 제한되어진 건세를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늘과 땅의 건세를 가지고 영원히 이 우주를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그분의 건세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면 주님이 너를 향하여, 여러분 향하여 여러분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그걸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복이 있도다. 믿습니까?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깨닫고 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보면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천국에 열쇠를 주고, 천국에 열쇠를 준다는 것은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한 사람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땅에서 메고 풀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믿고 깨닫고 누리면 기도의 응답이 많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고 누리셔야 돼요. 어떻게 누리셔야 되느냐? 믿고 실제적으로 대통령이 나와 동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나는 이제 죄를 지은 정말 비참하고 하찮은 존재고 멸망받고 저주받은 존재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이제 심판이 없다, 나는 속죄함을 받았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죄의식이 있으면 여러분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해서 죄를 지으면 빨리 토해내고 또 결심하시고 죄를 안 짓도록 성령으로 말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유함을 누려야 마음이 평안해져요. 자유함 누려야. 그래서 자유함, 그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나가요. 끝까지, 언제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100% 완벽하게 변화가 안 됐지만, 그러나 옛날에서 실졌으면 죄를 자백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함, 죄 속죄함 받는 확신,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를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근세를 사용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믿고 자꾸 명령하고, 그게 사실을 바랍니다. 저주도 떠나고, 질병도 떠나고, 모든 불안도 떠나고, 이게 살아나가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믿는 것은 아니고,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 간증이 나와야 돼요. 찬양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누리기 때문에 그때부터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 그때부터 선교를 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 미국의 선교사들이 저 무지무면 조선인들에게 와서 선교했습니까? 왜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왔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니까 이 놀라운 이 복음, 굿뉴스를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때문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걸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저는요 그렇게 큰 체험은 못했지만, 그러나 내 생애를 보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총각으로 독일에 가서 여러 군인부대 지역에 5군데 교회를 세워서 이 국제 교단신들이 미국 땅에 700명이 왔어요. 그 후에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희 교회에서 목사가 7명이 나왔어요. 대학 교수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알바니아 가서 복음 전하는 알바니아의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또 지금 발칸을 향해서 복음을 애를 쓰고 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발칸 선교대회를 4차까지 했습니다. 발칸에 있는 현지 목회자 교회에서들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고 비전을 심어주고 복음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어떻게 하면 서로 협력하면서 발칸을 복음화할 수 있는가, 이를 추진해가는데 하나님이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언젠가 저 말타란 나라가 있습니다. 말타 공화국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모르시죠? 아마 사도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손되어서 섬에 안착했는데, 그 섬 이름이 사도행전의 멜리데 섬입니다. 그 멜리데 섬이 지금 말타 공화국이에요. 제가 유럽에 있으면서 그 지역에서 기도를 하다가 있었는데, 어느 날 마음의 감동이 내가 작년 11월 달에 기도를 하는 가운데 갔어요. 이곳에 한국인 교회가 없어요.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한국인 교회가 없고 한국인을 만날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갔는데 어느 현지교회를 갔더니만 한국인이 제 옆에 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예배 마친 후에 제가 목사입니다, 여기에 한국인 교회가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이 자매가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목사님, 우리가 수요일마다 세 가정이 모여서 한국인 목사님을 보내주세요. 보내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제가 파리에서 은퇴하시는 목사님을 이제 은퇴하자마자 글로 가라고 하셨고, 가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안녕대학교 교수 출신인데 목사가 돼서 마케도니아에 선교사로 왔는데, 또 그분을 또 보내서 함께 그 말타 한인교회를 개척해서 예배 드려 했는데, 지금은 이제 벌써 몇 개월 안 됐는데 20명이 넘고 30명이 되고, 그 알아보니까 그 지역에 유학생만 최소 200명 이상 있고, 현지에 살고 있는 교민가정이 20가정이 있고, 상당히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의 비전이 있는 그 지역이었어요. 기도를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잖아요. 저는 또 한 번도 교회 건축을 위해서 모금을 하러 다닌 적도 없고 또 얘기해 본 적도 없습니다. 마음속에 언젠가는 이제 세를 주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는 중인데, 언젠가는 하나 센터 건물이 있어야 되겠다 기도하고 있는데, 알바니아 선 찾아와서 우리 이 땅을 사라고, 우리 여기 건물을 사라고 막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름 성역기라면 300명, 400명 알이 무수히 많이 몰리는데 우리 공간이 좁아서 늘 큰 식당을 빌리고 또 호텔 회의 장소를 빌리고 이렇게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우리의 장소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직접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제 아는 권사님을 통해서 권사님의 친구인 분이 알바니아에 대한 소식을 듣고 4천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는 내 친구 목사님이 나보다 더 자기가 더 염려해가지고 빨리 뭔가 하라. 어느 날 자기 교회 어느 그 집사님이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을 저에게 보내줘가지고 땅을 1182 평방제곱미터 땅을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발칸 선교되는데 오신 강사 목사님이 여기 빨리 뭐 하나 지어야 되겠네. 예, 목사님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누가 이렇게 해서 땅을 구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빨리 시작해야지. 그래가지고 그분이 또 돈을 조금씩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우리 센터 건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7월 중순이면 완공이 되어버립니다.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는 거예요. 물론 아는 데나 소속 기관에 가서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인데 저는 또 그런 방법을 안 하고 내 식으로 했더니 또 그것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인데 요즘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발견하고 고백하고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적이 뭐냐? 자기를 위한 목적이 아니잖아요. 내가 비행기표를 내가 스스로 지불하고 호텔비를 스스로 지불하고 그리고 가서 밥을 사 먹어야 되고 다른 나라 가는 거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다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갔더니 하나님은 3일 동안에 한 시간도 헛되게 사용하지 않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이 접촉을 하게 만들고 기초를 만들게 된 거예요. 현지 목사들을 만나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근거도 또 만들어 놨어요.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제가 기도한 가운데 이제 여름 성학교 당일팀들 와서 참 잘하고 있는데 차세대 청소년 리더를 키워야 되겠다. 기도하는데 또 어느 목사님이 언제하신 분인데 남미를 가고 아프리카를 가고 동남아시아를 가는데 어떻게 그분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알바니아 한번 가야지 5,000불을 지원해가지고 청소년 리더십 훈련을 3박 4일간 우리 장소를 빌렸었는데 얼마나 놀랍게 성과를 거둔지 이것을 지원했던 분이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 마음속에 현지 목회자 지도자들에게 도전하고 비전을 심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만들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분들과 만나게 해서 그 대회가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또 제 마음속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가 이제는 청년 대학생 전도 운동을 이렇게 되겠다. 알바니아의 젊은 청년 대학생들에게 불러 모아서 우리나라 수련회 하는 식으로 3박 4일간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큰 비전을 심어서 박한의 선교사로 전도하는 이 선교운동 전도를 이렇게 되겠다. 그런 지금 비전을 심어주는데 서서히 이것이 정보가 나누어지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 어떻게 살기 원합니까? 많이 먹어도 죽고 적게 먹어도 죽고 여러분 잘 입어도 죽고 못 입어도 죽고 살아온 생애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온 것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것만 남지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남는 거 없어요. 지언제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의 보혈로 씻음받은 거 감사할 뿐이죠. 남은 생애를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그 사람을 복음 전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아요. 기도하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도움을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한테 구원받는 거 얼마나 큰 역사예요. 이 일을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직장, 사업, 학문, 또 지금 나이 들어서 할 일 없어도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역사를 하게 되어 있다. 일을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서 서임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서임 받는다 하는 거 그거 하나만 있으니까 마음에 부담이 안 돼요. 뭐 선교를 열심히 잘해서 큰 열매를 맺어야 되지, 돈이 많아야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큰 부담이 되는데, 내 계획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는 단지 서임만 받아야지, 그러니까 전혀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해도 선교를 해도 마음의 평안함과 자유함이 있으니까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오늘 찬양을 얼마나 열심히 잘하시는지, 찬양대원 얼마나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잘하시는지, 여러분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인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그분의 하신 이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함께하신 증거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크게 서임받으면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은 여러분 새해가 값지고 보람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무언가 하나 남는 일, 그게 뭐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때문에 누가 은혜 받았다, 여러분 때문에 누가 구원 받았다, 그런 말들 최고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진 것 없고 또 남는 것 없지만 어느 대학 교수가 와서 목사님 유학하면서 목사님 때문에 사명을 받게 됐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내가 공부할 목적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말 하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다른 게 없어요. 저희 동유교회 출신 교수들이 지금도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전도하고, 그들 간증을 들어보면 방하던 대학생들이 저와 상담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 모임에 동참하고 세임 얻어 벌떡벌떡 일어서는 거 보고 목사님 참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저는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통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대로 하나님의 비밀, 비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영원히 속죄하시는 그리스도, 영원히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누리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을 했을 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 엄청난 선언을 저희들 모두가 듣게 하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를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서임받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